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탐구 생활 우리 참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열왕기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가 어떤 책인지,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본래 열왕기 상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남은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번역본의 구약 성경인 70인역,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열왕기의 책 분량이 많다 보니까 편의상으로 둘로 나눈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열왕기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로 나눠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열왕기 말씀은 열왕기하 제일 말미에 나온 여호야긴 석방 이후로부터 포로 귀환 이전 사이, 그러니까 주전 561년부터 538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지어지고 또 편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선조들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그 역사 속에 담겨있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열왕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열왕기는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던 왕들의 기록을 모아서 편찬한 책이에요. 왕실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왕들의 행적을 실록에 기록을 했을 거고요. 때로는 선지자들도 당대의 사건들을 글로 남겼을 거예요. 이런 자료들이 후대에 전달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편집자들의 손을 거쳐서 열왕기가 탄생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 열왕기하는 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은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열왕기하 25장에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그러니까 주전 562년까지 약 290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조의 흥망성쇠 사를 다루고 있어요. 열왕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왕이 각각 대략적으로 20명씩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 저자는요, 이 왕들에 대한 몇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지 아니면 이방신을 숭배했는지, 그것을 조장했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이스라엘로부터 우상을 제거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 왕처럼 언약에 신실했었는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지가 바로 열왕기 저자의 기준이었어요. 저자는 이 기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어떤 왕도 긍정적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남유다에는 8명 정도만 긍정적인 왕이었음을 평가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 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등장을 하느냐?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먼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과 대립을 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가나안의 신 바알을 그들의 나라로 들여왔고요. 그것을 따르게 했었던 그런 불신앙에 엘리야가 대립을 했던 건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갈멜산에서의 사건. 자,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은 열왕기 상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열왕기 하에서는요,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물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게 열왕기 하 초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 유명한 일화가 또 있어요. 제자였던 엘리사가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이게 엘리야에게 했던 엘리사의 요청인데요. 자, 이렇게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전달받은 엘리사는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불의와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불신앙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와 열왕기 1장부터 8장까지 나온 대략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으로 열왕기하 9장부터는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피해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이야기는 예후라는 왕이 아합 가문을 멸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처음에는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 가문을 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통제 불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또 모든 왕이 우상 숭배에 가담을 하면서 결국 열왕기하 17장에 이르러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고요.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함락이 됐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만 것이죠. 열왕기하 17장에서 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고 불의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다. 이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라 이야기를 하죠. 사실 하나님이 먼저 이 언약을 깨뜨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누가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신실해야 할 그 관계,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홀로 남게 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유다에는 매우 모범적인 왕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남유대를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그 신뢰를 잃지 않았었어요. 당시 히스기야는 아수르부터 온갖 수모를 감내해야만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퇴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후 히스기야는 등창으로 추정되는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런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현군으로 손꼽히는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2장 그리고 23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회개하고 율법 중심의 종교개혁과 영적 대각성을 추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백성으로부터 이제 이 율법책을 발견했음을 알리고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온전히 따르게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각종 산당과 우상들을 온갖 부정한 것들을 다 파괴하는, 다 깨끗이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남유다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둘 사이 어떤 왕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이 등장을 그 말씀에 하는데요. 사실 이 왕은 역대 최악의 왕으로도 손꼽히기도 합니다. 므낫세는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고요. 그리고 아수르를 의존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존했던 것이죠. 사실상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의 예속국이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므낫세는 아수르의 문화와 종교적 제의를 받아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 아수르가 섬기던 하늘의 여왕 이스타르의 상징을 그리고 별의 신들을 위한 제단을 세워두기도 했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라지게 되고 가나안의 바알 종교와 아수르의 종교 문화가 혼합된 그런 종교적 행태가 극심하게 번져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므낫세가 통치했던 시기라고 하죠. 이뿐만 아니라 므낫세 왕은 자신의 아들조차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악행을 단행합니다. 그런 그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마지막 24장과 25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백성과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자신의 책을 통해 그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로 바벨론에 끌려와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조상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만 했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만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패해서 자신의 백성을 내어 주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그 가운데에 오랜 역사,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불의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던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백성들이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 사실을 알리고자 이 책을 썼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로 인해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했었을 때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셋째로 비록 예루살렘은 지금 폐허가 되었어요.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와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소망과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열왕기야 말씀 가장 말미에 보면요, 사로잡혀 갔었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석방이 됩니다. 죄수로 입었던 그 의복을 벗어버리고 왕과 함께 왕의 앞에서 항상 양식을 먹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에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포로의 신세로 잡혀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을 보여주므로 이 말씀을 볼 포로기 시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묵상하는 내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역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가졌던 그 기준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는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시죠.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묵인하는 분은 분명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은밀한 죄들,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었던 그런 죄들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올무에 매여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왕기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더욱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왕기의 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있던 우상과 크고 은밀한 죄,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닦아내며 상처 입고 헐벗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희망과 소망이 아득히 먼 것처럼 여겨져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새 희망과 소망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빛의 자녀, 소금과 같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 그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